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몽도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와 불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성령께서 모든 성도에 임재해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이로와 너의 물리는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우리 자손도 아주를 이루고 저 성전골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을 잔디를 지키며 예성가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은 1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 피고한 바위와 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에게 나를 위하여 비밀히 주신 그곳에서 변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극한한 그리스를 신사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침례에 받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내는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박수합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의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원수하기 모두 전면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거듭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영대가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의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이와 세상이 맺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오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의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이기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정욕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소통되어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정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땅에서 악한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성령 건축이 어느새 완공되어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끝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고 딸에 쓰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벌써 2021년도 3월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상황으로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까지를 봉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들여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하모니카 반에서 특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역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평화를 맛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는 나라가 건강해야 되고, 둘째로는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조금 아까 이제 조장로님에게 보고를 들었는데, 한 장로님이 지금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배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해서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또 나라가 평안하도록, 질병이 사라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의 일창을 통솔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역사, 새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문가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음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생명과 때 넘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로워지며 풍성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에 주신 은혜 주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이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영적으로는 교회고 육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또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사회도 안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평화는 그 구성원들이 영육간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아프거나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또 불순종하면 그 파장이 가족 전체에 미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신문에서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상 혁신적인 방법도 있고 또 성과주의적인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 질서가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다. 어떤 사회나 가정이나 질서가 딱 잡혀 있어야 그 가정이나 사회가 국가가 안정이 되지,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면 행복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다스리면서 아들이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간질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참 이 병 중에 간질병은 참 아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간질병 들린 사람이 얘기를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그냥 머리가 헷가다 해가지고 막 침을 흘리고 또 이렇게 정신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집안에 자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집안이 그냥 온통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그뿐입니까? 가정뿐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도 갑자기 막 간질병이 일어나게 되면 너무도 그 충격은 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간질병 들린 아이가 불 속에다 들어가고 물 속에다 들어가고 감정의 기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가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살아가면서 수없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견뎌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모든 짐을 풀고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협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협하고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인간 관계가 꼬이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럴 때 곤경에 세워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수렁처럼 더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곤경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무능함만을 확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귀신은 아들로 하여금 아주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잡아서 생활을 하게 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정신없는 행동을 하고, 그러니 이 아이가 제대로 학교를 가면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을 가면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이 심한 것입니다. 아이는 가끔도 땅에 넘어져가지고 뻣뻣해져서 몸이 경련된 채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아주 언밸런스하고 힘들고 지친 생활을 하게 하는 이 아이, 참 대단히 힘든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왜 이러느냐?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냈습니다. 왜 못 쫓아냈냐?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작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법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수고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현재 고통을 참게 만듭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참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아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귀신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 경제적인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인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조화가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으나 벌써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왜 이런 일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지리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민족의 종교와
또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불교가 이 민족의 종교였습니다. 호국불교라 그랬습니다. 이 호국불교는 불교 사당이 승려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탐욕을 가져서 권력의 자리를 탐하고 그리고 재산에 착취해서 자기가 마음껏 취하고 이러니까 불교의 권세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타락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의식화되고 그래서 나라에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유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민족이 선택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들어오게 되고 지식이 열려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병원이 서게 되고 광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 기관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기독교 종교가 들어옴을 통해서 지적으로 열려지게 되었고 또 의학적으로도 열려지게 되었고 학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모든 철학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열리면 모든 문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닫으면 문을 닫으면 모든 역사는 닫혀지는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자기 러시아가 망한 이유, 소련이 망한 이유를 못 들었냐? 교회의 문을 닫게 해버리고 교회를 체육관으로 써버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활용하는 다른 것으로 써버리니까 나라에 옛날에는 여러분 소련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나라가 점점 떨어져서 분열돼 버리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힘을 깨뜨려서 나눠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지금은 옛날 한 40년 50년 전에는 이 귀신들이 애들이 꽤 많았어요. 이 나라에도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목도 고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고등 귀신이 들어가요. 사상적인 귀신이 들어가요. 지적으로 아주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귀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했습니다. 병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육신이 살 동안은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살 동안은 모세가 120세를 살아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그 힘이 쇠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오래 살지 말고 120까지만 살고 그 다음에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귀도 밝고 몸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영육간의 건강이 필요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여러분 왜 믿음이 작아지죠? 환경에 따라 믿음이 작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더해져요. 믿음이 더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게 돼요. 믿음이 사라지면 불신이 사로잡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면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의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출석을 했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집 뒷산에는 매년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던 차 그의 설교를 들은 이 스티브는 눈이 확 떠졌습니다. 그래? 그는 자기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을 딴 데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내용을 목사님이 이제 들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했으나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낙심할 것이 뻔한데 열흘이 가도 20날이 가도 후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스티브가 봉글봉글 웃으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실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큰 트럭들이 와서 흙을 계속 실어가 산이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번쩍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땅이 흙이 필요해서 하나하나 다 포크레인으로 퍼서 이렇게 옮겨서 산이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강력한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야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참 놀라운 기적을 마련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원을 나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막 수없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 그야 이 목수의 아들이 뭘 하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도 낫고 치료가 일어나는데 어떤 데서는 아무런 기적을 해가지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수용하지 않으니까. 박수도 이게 맞바닥 쳐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가 나는 것이지 손바닥 한쪽만 쳐봐요. 아무래도 소리는 안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믿음이 딱 마주칠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불쌍히 여김받을 존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잘해보려고, 잘 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주머니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조용히 물으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땅에 묻히지 못한 씨는 싹이 나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리든지 혹 싹이 나도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내게 있고 마치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기적의 역사도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일할 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즉시 질병이 치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걸어오라 그러니까 거침없이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러더니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닷속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지 왜 중간에 파도와 폭풍을 바라보고 의심하였느냐? 결국은 의심하게 되면 축축축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또 성전 비문에 수국을 하면서 앉은 맹이를 보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들은 귀신이든 질병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며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믿음이란 말이 230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고 칭찬하셨느냐? 부잣집에 가서 너 돈 많다 그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고 지식이 많은 학식 있는 사람에게 너 참 지식이 많다 그렇게 축복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이 훌륭한 사람에게 너 참 훌륭한 윤리와 도덕과 생활하고 그렇게 칭찬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 있는 백부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치료해줬습니다.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믿음만 강해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죄냐?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게 되면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서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말세가 돼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행동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떠날 때에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멘! 그 말 한마디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믿음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회개도 일어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을 얻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몇 배 주신다고요? 몇 배요? 100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난 진짜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강원도에서 시작했는데, 저 조그만 차 1톤 트럭 가지고 이렇게 쭉 갔어요. 거기다가 책 몇 권 가지고 책잡하고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목회가 한 34, 5년 됐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너무도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 가족들이, 우리 가족에 있는 가족뿐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도 100배나 늘어났어요. 믿음의 가족들이 100배나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100배나 더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면 이 땅에서의 이자 노릇을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터지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100배 복을 주신다. 사람도 100배를 얻게 하고 물질도 100배를 받게 하고 행복도 100배를 받게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올 때 빈 몸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뻘거벗은 몸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고 끝냅시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이 나라도 평안하고 우리의 사업터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생애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가 새롭게 살 수 있고 믿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했고 믿는 자가 귀신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352장 죄송합니다. 십자가 권병들아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여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가는 이상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 소리를 혼자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나라할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괴로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통성으로 주의 차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이 아버지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역사를 주님이 베풀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비록 올라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하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믿음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과 찬송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사람들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몸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각을 치료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에 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육체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며 주의 평안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역사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들,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에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몸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도록 요한권의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처럼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모세처럼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물 드릴 때 기쁨으로 바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장학헌금 선교헌금 차량구제 구입헌금 또 일천번제 주일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신령하는 영화 땅의 기름 이웃으로 복 주시고 일평생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위 꽈리 있지 아니하며 구워줄지는 꾸임받지 아니하는 생애를 살아가되 영광과 평강과 존귀와 은혜가 넘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다 되도록 인도하시되 온 가문이 하나님을 섬겨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 속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 넓어져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루면서 어제 페인트 칠을 잘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장로님께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길함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40일을 다 해야 되지만 이게 40일 너무 길다 그래서 21일 동안만 내일부터 4월 4일 이게 주일인데 부활절까지 부활절은 총동 전도주일로 나눔의 주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은 기도하고 마지막 나눔 주간을 가져서 또 주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복음을 전할 분들에게 쌀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나눔이 풍성한 그런 주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뒤에 있지만 오늘 신학교 주일입니다. 신학교 주일인데 우리 교단에 지금 서울에 신학교가 있고 또 부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학장으로 있는 이 부산 목회대학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의 목회대학원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지금 적절하게 신학교가 잘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쏟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소망의 축소를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이제는 죄악과 죽음과 귀신의 올무에 빠져서 헤매이던 영혼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드려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평화를 얻으며 생명을 얻고 넘치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도,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